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나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참여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십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참 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두 번째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곁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위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나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인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 폐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어.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들의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었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라.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티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예수님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는 오늘 2023년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 주일 미사를 우리가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주일 우리 한번 우리 PPT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복음은 그냥 성지주일 내용뿐만 아니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예수님의 죽음까지 복음을 우리들이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 마이크를 하나. 네, 우리 이 한번 먼저 그림을 한번 전체를 보면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서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봄 축제. 예, 우리 어디가 있죠? 이거? 네. 네, 봄 축제가 여기 있고, 예, 여기가 지금 봄 축제입니다. 니산달. 지금이 니산달이에요. 예, 또는 다른 데서는 다르게도 또 부르지만, 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봄 축제고요. 이게 춘분, 봄의 춘분에 맞춰져 있는 축제입니다. 봄 춘분에 맞춰져 춘분이 지나고서 나오는 그때 이게 봄이에요. 그때 오는 보름달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파스카 축제입니다. 과월절 축제. 그리고 가을에 가을 추분, 낮 길이와 밤 길이가 똑같은 게 춘분, 낮 길이와 밤 길이가 가을에 똑같아지는 게 추분인데 그때에도 가을 축제가 여기에 세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7월 첫째 날 축제, 그 다음에 트럼펫 축제예요. 그게 그 다음에 속죄일 이렇게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게 성령 강림 오순절이에요. 이게 한번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이 과월절 우리가 축제를 지내는데 이 10가지 죽음의 이 천사가 문에 여기는 문상인방이죠. 예, 문설주하고 기둥. 그다음에 여기는 문지방이죠. 밑에 문상인방에 피를 이게 세 군데 발라 놓은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만은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스카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파스카는 뭐냐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월절인데 과월은 넘어가다 지나가다인데 하나는 지금처럼 죽음의 천사가 에집트 땅에서 죽음의 천사가 마다들을 모두 칠 때 문에 양의 피가 발린 집만을 건너가서 그 살아났잖아요. 그런 과월절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넘어가는 과월절입니다. 예, 그들은 에집트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갔죠. 이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파라오가 한 일에 비하면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집어던져서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강력한 왕이고 내가 가장 강력한 파라오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네가 태양신이라고 그래. 그럼 네 아들을 한번 살려봐. 응? 한번 살려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맏자식을 모두 다 친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서둘러 말하자면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죽음의 천사가 에집트 땅을 칼날을 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파라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의 아들까지 죽으니까 이제는 왜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빨리 서둘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달 음력 보름이에요. 이게 보름달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오는 보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때 보름이었기 때문에 밤이지만 환하게 그들이 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모세를 해서 홍해바다를 그들이 건너가죠. 그래서 서양에 가면은 이 성지주일날 그들은 이렇게 이 잎으로 성지가지로다가 이렇게 이걸 접어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저거를 우리 성지가지 대신에 저거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성지주일이요. 언제냐면 바로 베타니아에 가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시간을 보낸 곳이 베타니아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베타니아 여기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부활시키시고 라자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이 성지 가지를 이렇게 이게 옷도 깔아놓고 성지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있지만 말이 아니라 뭐죠? 나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성지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들고 행렬을 합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이게 성지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십자가처럼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 놓습니다. 네, 성지 가지 이렇게 성지기에 이런 그 열대 지방에 있는 저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잎을 그 잎으로 이렇게 접어서 십자가처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파스카 음식을 오늘도 그렇죠? 파스카 음식을 어디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스카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포도주 있고 여기에 마짜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이 빵은 아주 얇은 겁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뭐죠? 그 에이스 크래커 그런 것처럼 얇은 이런 그런데 꼭 여기에 이렇게 그 쇠를 석쇠 같은 석쇠 불을 달궈 가지고요 거기다가 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욱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달걀하고 쓴나물과 양 고기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이거를 보면 너무나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 파스카 음식을 성지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상을 했죠. 근데 그날은 왜 그날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라자로의 집에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냐면 원래 그 어린 양을 과월절 양을 잡을 때요. 며칠 전에 그 과월절 양을 정하냐면요. 자기 집에 여러 양이 있으면 큰 어미 양도 있고 뭐 어린 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해에 과월절에 도살할 양은요. 5일 전에 딱 정해서 그 양을 정합니다.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정합니다. 정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양은 들판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은 보통 양들은 다 들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은 자기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양을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뭐냐면 이 양이 도살당할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도살당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도살당할 양이라는 것. 그것이 정해지는 날, 그 정해지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느님이 말하자면 에집트를 탈출을 할 때 또 레위기 23장에 과월절 축제를 그 규칙을 정할 때 미리 닷새 전에 잡을 양을 정하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도살당할 양을 정하는 그 날에 예수님은 도살당할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그렇게 거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도살당하기 5일 전에 예루살렘에는 정확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죠? 성전에서.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당신이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도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철저히 그분이 계획한 일이고 준비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단지 파스카 예식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파스카 예식을 매년 거행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렇게 노예살이를 했고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야.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들이 파스카 예식을 거행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이 그 파스카 예식하는 날 파스카 예식을 하면서 이는 내 몸이다. 그렇죠? 이는 내 피다. 그렇죠? 그 파스카 예식을 1200년, 1500년을 그들이 거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이마에 영혼의 문상인 빵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흘려진 피가, 그렇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파스카 음식을 먹는 그곳에, 그렇죠? 포도주와 맛자라고 하는 그 빵을 그것을 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에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그 축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이제부터 영원히 거행될 미사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 이미 1500년을 에집트를 탈출하면서 생긴 파스카 축제가 과거에만 사건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구원의 사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를 행하라. 그래서 뭐 했어요? 미사성제를 세우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거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제직을 세워줬죠. 그래서 그분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사제직은 레위의 사제직이 아니라 어떤 사제직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불사불멸하는 멜키체덱의 사제다. 영원한 사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봄의 축제, 파스카 축제, 무교절 축제, 그렇죠? 이 초실절 축제가 모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첫 번째 달력을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정월 이게 지금 니산달이죠. 지금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14일 날. 그렇죠? 14일 날. 음력 14일이니까 뭐예요? 보름달이 거의 다 된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날 과월절을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래서 우리 미사를 드리는 빵에도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간에도 있는 것처럼 사악과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우리들이 제사를 바쳐야 된다. 예, 바로 누룩 없는 빵.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누룩 없는 빵이죠.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면 보리 첫 단을 바치는 날이에요. 보리 열매의 첫 단을 바치는 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봄 축제가요. 그대로 그들은 15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 오기까지 거행한 하느님 말씀대로 율법을 받아서 거행해온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허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율법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그때는 다 뜻을 모르고 그 일들을 거행하고 그것을 과거에 에집트를 탈출한 그 사건인 줄로만 알고 그들이 그 예식을 거행했지만 그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고편이었고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위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파스카를 통해서 우리는 에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탐욕과 욕망과 교만과 위선과 허영과 그렇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우리는 이러한 에집트로부터 이러한 우리들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그분에게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미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영원한 파스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이 미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분에게 바칠 각오를 하고 그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지주일 한번 또한 성지주일 PPT를 한번 보면 예. 이게 똑같은 거였나? 네, 그렇지. 제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한글 저기에 그 한글 파일에 요한비안네 성인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We must expect temptation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 성인이 우리 이거 아니고 예, We must expect temptation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혹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유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내가 하는 모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죠 내 뭐 수많은 내가 능력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모든 것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고 뭐를 하든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 모든 것 안에서 왜? 나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가 항상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우리들이 유혹을 받느냐? 내 모든 행동에서 한 번은 교만으로 한 번은 헛된 영광으로 한 번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한 좋은 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그걸 안 잊어버려. 별것도 아닌데 그냥 빈말로 해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만 하면 그 얘기를 해. 그렇죠? 그래서 남이 나한테 대해서 한 나쁜 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남한테 계속 얘기하겠죠? 그 인간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얼마나 우리들이 속기가 쉬운가. 또는 다른 때는 질투심에 유혹을 받고 다른 때는 증오심에 다른 때는 복수심에 유혹을 받습니다. 또 다른 때는 악마가 우리에게 직접 가장 더럽고 가장 불순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죠. 그렇죠? 뭐 음란한 영상이든 뭐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그놈은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엉뚱한 대로 우리를 분산시키고 그죠? 산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이쪽으로 끌고 갔다 저쪽으로 끌고 갔다 분명히 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순간도 0점 몇 초 사이에 1분 2분 한이 30도 안 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가 분명히 묵주를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이런 걸 볼 때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영혼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 안 할 때는 멀쩡한 줄 알잖아 내가. 그게 완전히 착각이 되는 거지. 단순한 은총이가 가득하신 말이야. 어디로 글쎄 금방 할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은총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쉽게 이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구나. 주님 이게 제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아담의 시대 이래로 그 성인들은 유혹받지 않아온 성인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성인은 이런 방법으로 저 성인은 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고 위대한 성인이면 성일수록 더욱더 가장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 비안의 성인, 이게 비안의 성인이 날이면 날마다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침대에서 정말 잠시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혹과 고통을 겪었답니다. 만일 당신이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유혹받는 원인이 뭘까? 왜 우리가 유혹을 받을까? 그걸 묻는다면 비안의 성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과 우리 영혼의 위대한 가치, 우리 영혼의 중요함 때문입니다. 왜 유혹을 받는다고요? 내 영혼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영혼의 위대한 가치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졌는지 박수를 치셔야 돼요. 악마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릴 가장 아름다움, 자기가 누릴 가장 위대한 가치, 그게 누굴까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창조된 거로는 훨씬 급이 낮은 인간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가 우리가 재산이 많은 걸 탐낼까요? 미모가 쭈쭈빵빵하다고 탐을 낼까? 악마가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렇지? 정말 우리들이 악마가 가장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망치기 위해서 유혹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진 아름다움과 위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지옥을, 두 개의 지옥을 겪기 위해서 겪을 그러한 것에 자기의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받아야 될 지극히 거룩한 아름다움과 자기의 위대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느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마는 이미 싸움이 끝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자기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들도 자기처럼 죄악에 동의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를 경계해야 돼요?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워치해야,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허락을 해가지고요, 악마가 자기 수도의 수도자들을 어떻게 음란으로 유혹하는지 그것을 영상으로 봤대요. 특히 순결의 문제에서.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아주 마귀 떼들이 있는 걸 보았는데, 그 마귀 떼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수도자들에게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화살을 쐈을까요? 음란의 화살이죠. 자, 그렇게 음란의 화살을 쏘았는데, 쏘는데 세 가지의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요, 쏜 그 경우에 그 화살이 다시 여기에 보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것을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쏜 그 악마에게로요, 다시 그 화살이 그 사람에게 쏘았는데 가다가 확 가서 쏜 악마에게로 다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메랑이에요. 자기가 확 그 수도자를 음란의 불화살을 탁 쐈는데 화살이 가다가 휙 돌아오더니 악마를 자기를 쏘니까 악마가 어떻게 될까요? 기겁을 하고 some little violent, 예, 아주 사납게 거세게 자기로 달려오니까 악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악마가 어떻게 해요? 악마가 도망을 쳤습니다. 분노에 말하자면 뭐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간 거죠. 그런데 어떤 화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목표, 그 수도자들에게 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맞추지 못했어요. 맞추지 못하고 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해도 미치지 못하고 화살이 그 앞에 가서 톡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화살들은 어땠냐면 그 화살의 끝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는데 화살의 끝만 조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조금씩 들어가더니 완전히 그 영혼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은 이 세 가지, 우리들 안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와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였을까요? 3번이었죠. 왜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응? 왜 먹지 마? 그 계속, 그렇죠? 마음속에서 하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지? 말하자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지킬 수도 있는데 왜 그랬지? 그렇게 이제 자꾸 부정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경우에처럼 화살을 쐈는데, 만약 첫 번째처럼 하와가 대응을 했으면, 첫 번째 경우처럼 불화살이 왔을 때 하와가 대응했다면, 아니, 하느님의 말씀을 뒤집어 그 화살은 너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악마에게로 다시 불화살이 날아갔겠죠. 기겁을 하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글쎄 아니야. 결국은 박히니까 화살 끝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불이 들어있죠? 독이 들어있죠? 결국은 그 독이 퍼져서 완전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기도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독이 잔뜩 퍼져 있는 사람은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수동에 5년 있었지만요. 거기 12,000명이 신자가 있지만 끝까지 한 번도 안 온 사람 죽어도 안 옵니다. 예, 어떤 분은 안신부님이 그립다고 그렇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어요. 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쵸? 이 세상의 독이, 육신의 독이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속으로, 그쵸?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것을 신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미 보고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독이, 속속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는 것은 나에게 내 안에서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승리한 것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승리는 나의 손에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삶으로 깨어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길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정말 저도 오늘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그 세계의 이 화살에 대한 그 불화살에 대한 그 음란의 불화살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이 왜 유혹을 받는다고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내가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기도록, 그래야 자기가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지옥소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과 거기에만 온 마음이 가 있죠. 자기가 영원한 불 속으로 자기 영혼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써 그분은 왜 원래요 장군이나 임금이요 전쟁에 나간 임금이 성으로 돌아올 때는요 항상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정말 최고의 명마, 잘생기고 정말 빠르고 똑똑한 말을 타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기껏한 게 나귀 말보다 훨씬 작고, 예, 또 나귀가 고집도 무지하게 세대요. 정말 초라한, 아니 왜 그런 하필이면 그런 거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타고 오는 임금, 전쟁, 적의 로마의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 아주 현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게 말을 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를 타고 오셨느냐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그분은 가장 겸손한 그래야만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언제 평화가 올까요?
맨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뜻만 내세우면 부부간에 어떻게 될까요? 냉랭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되죠? 점점 등을 돌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죠?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죠? 서로 간에 따뜻함과 사랑이 점점 커지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더 비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이 세상에 누구도 더 이상 내려가기 싫어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분이 내려가시잖아요. 여러분, 빵으로 오는 예수님은 얼마나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이잖아요. 어떠한 공격에도 막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단죄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죠. 그렇죠? 그럴 때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어놓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거울 속에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힘있고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짓밟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 우리들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걸음을, 그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 성주간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마이크 거기서 뭔가?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92번입니다.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